샬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은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지 2년이 넘어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2년 동안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각 권들을 유치부에서 전했고 지금 올해 2월부터는 총회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오늘 전하는 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매주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는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은혜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매번 하는 질문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잘 알아야 할까요? 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14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전의 말씀인 13절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네, 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과 다르게 디모데야, 너는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이어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나온 이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만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 그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을 갖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신을 갖고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디모데가 지금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가르쳐준 사람들 또한 잘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 배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한 바울의 지도를 통해 디모데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역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맞는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 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늘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디모데와 바울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고 읽고 배우면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교사들 중에도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삶은 너무도 다릅니다. 한쪽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요, 한쪽은 여전히 멸망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단순히 읽고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누가 야, 너 예수님 믿어?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보통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어떤 걸 하죠? 네,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이 청년도 생전 처음으로
새가족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교역자가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청년은 자신 있게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 번 들기 시작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정말 슬픈 일이겠지만 다행히도 이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데려와 말씀을 듣게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이 청년처럼 교회를 다님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악한 마음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완성된다면 우리가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게 됩니다.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주신 것이 십계명이었는데요. 이 십계명에도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마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가 잘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며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바울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